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다윗 같은 경우 여러분 자주 들어서 이제는 빠삭하겠지만 왕의 눈밖에 나는 거 그런 일은 없는 게 좋죠. 그죠? 왕의 눈밖에 나니까 동굴에 숨어 살고 부모님 망명 보내고 맨날 목숨이 왔다 갔다 가슴이 덜컹덜컹 사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본인이 블레셋 땅에 원수의 땅에 망명 가지를 않나. 참 고달프단 말이야. 힘들단 말이야. 이거 누가 뭘 하겠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 살고 싶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친 즉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근데 13장에 아브라함은 아들이었고 롯은 아버지가 없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롯이 돈 좀 더 벌겠다고 양떼 좀 더 불리겠다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해요. 빈 구멍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맥이 풀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둘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 내가 다 주마. 그리고 아무 조짐도 안 일어나요. 창세기 15장이 넘어가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 봐라. 저 별처럼 네 자손 많아지게 해주마. 그리고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다가 이제는 1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반복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세요. 아들 줄게. 그리고 세월이 또 한참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24년이 지나갔어요. 24년. 줄게. 5년, 10년, 15년, 20년, 24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기 1년 전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들 줄게. 그때는요 사라가 피식하고 웃어요. 너 왜 웃냐 했더니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는 말이 웃을 수밖에 없는 사라. 왜냐? 생리는 끊어졌거든요. 이미 몸은 늙어버렸거든요. 출산할 힘조차도 없는 할머니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100세 때 아들 주세요. 사라 나이 90세 때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아니 그래놓고 그렇게 생고생하며 진짜 긴 세월 마음고생하며 살게 하시다가 겨우 아들 줘놓고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이거를 누가 원하겠느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냐고요. 힘들죠. 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꿈을 해석해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런 거 누가 원하겠냐고요. 감옥살이 누가 원해요. 그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간 어떤 분하고 만나 얘기를 하는데 이 이를 바득 깔아요. 바득.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증오가 있는 거예요. 증오가. 그거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본인 인성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진짜로 이를 바득 깔아서 치아가 다 망가져도 그러려니 이해할 만큼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것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고 총리라는 위치도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 야곱의 일족 75명이 굶어 죽지 않고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따라 인원이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죄다 굶어 죽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찬송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다윗의 수많은 찬양은 고난 속에서 지어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탄식 시들이 많아요.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탄식의 고백들이 고난 속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이삭을 묶어놓고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들을 겪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때때로 이건 너무 길어요. 때때로 이건 너무 커요. 때때로 이건 너무 엄청나요. 근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이것에 짓눌려서 가루가 돼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그냥 걸림돌로 끝내지 마시고 디딤돌로 바꿔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분통 터지고 힘든 일 겪어도 꼭 손해는 아니다. 한 번 더. 분통 터지고 힘든 일 겪어도 꼭 손해는 아니다. 누가 분통 터지고 힘든 일을 겪었느냐?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겪었거든요. 자,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벌어져요.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죠. 블레셋의 왕은 아기스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 시글락이라는 성, 블레셋의 한 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아기스 왕이 다윗의 전투력을 알거든요. 다윗이 맘먹고 싸우면 상당히 무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야, 다윗, 너 나라 전쟁터에 같이 가자.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빌붙어서 시글락 성 얻어서 겨우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기스 왕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려고? 사울 왕의 군대와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냐?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편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는 있어요. 왜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모압이란 나라도 있고 암몬이란 나라도 있고 아람이란 나라도 있고 에돔이란 나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땅, 원수의 땅에 망명을 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울 왕과 아기스 사이가 앙숙의 원수지간이에요. 자, 에돔에 도망갔어요. 아람에, 암몬에, 모압에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모압 왕 보고 에돔 왕 보고 아람 왕 보고 다윗 내놔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보상을 좀 할게. 그러면 아람 왕에, 모압 왕에, 에돔 왕에, 그래 다윗 내줄게. 그럼 죽어요. 근데 블레셋과는 워낙 앙숙이라 다윗 내놔라. 그러면 아기스가 니까지 게 뭔데 내놓으래. 이 둘이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의 땅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에게 가서 빌붙었던 이유는 사울 왕에게 아기스는 절대로 다윗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계산이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 건너뛰게 되는데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읽으면 이런 배경들이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그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과 싸우는 입장이 지금 서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첫 단추 잘 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계산을 하면은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돼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이제 아깃을 따라 전쟁에 나섰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5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타롯. 그리고 이 5지역마다 방백들, 우리나라 옛날에는 호족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지방의 권문세가라고 그러죠. 이런 강력한 지방의 세력가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방백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데, 이 방백들이 왕인 아기스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자,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이들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변명을 해줘요.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는 다윗과 그 부하들을 기어이 전쟁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상당한 무력이 되니까. 다윗이 싸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기스 왕에게 이 방백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에게 화를 낼까? 왕권이 좀 약한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다면요, 감히 방백들이 왕 앞에서 제안을 할전정, 조언을 할전정 성질을 부리는 것은 애시당시 불가능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누가 감히 화를 내겠어요? 누가 감히 핏대를 높이겠어요? 그냥 다 죽는 거죠. 근데 아기스는 그만큼의 절대 권력은 잡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방백들이 다윗을 경계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센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 밑에서 같이 싸우겠다고 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 고향에게 마음이 끌릴 것 아니냐.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이 블레셋 땅에 망명살이를 하고는 있지만 큰 전과를 세우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을 세우겠느냐?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듯이 나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우리를 쳐버리면은 우리는 몰살당한다. 그럼 우리들이 목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면은 사울이 야, 너 때문에 이번 전쟁 이겼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받아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방백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 처소가 어디예요?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소서. 자, 이들이 이렇게까지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 때문에 이전에 겪었던 큰 실패를 기억하거든요. 무슨 사건이에요? 골리앗 사건. 분명히 다 이긴 전쟁이었어요. 골리앗이 기성을 제압했어요. 사기가 충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색이 짙어요.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조속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아침과 저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 나와라. 나랑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우리들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마. 근데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도 다 떨고 겁먹고 도망가기가 바쁘단 말이에요.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3명의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것은요,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거든요. 사울이 기독교들 박해를 해요. 사울 죽일 때 증인들의 옷을 죽였죠. 교회를 잔멸할세, 이 편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심지어는 유대 땅이 아니라 먼 지역, 먼 도시에 사는
예수 자기들도 잡아들여서 죽이거나 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한낮에 해보다도 밝은 빛을 봐요. 굴러 떨어져요.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안 물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자, 몸을 때렸어요. 꼬집었어요. 송곳으로 찔렀어요. 망치로 발가락을 쳤어요. 근데 머리가 괜찮아? 머리 건든 거 아니니까. 나 건든 거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를 건들면은 머리를 건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것은요, 주님을 짓밟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건들면, 여러분들을 조롱하면, 여러분들 비웃으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면은 넘어갈 수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짓밟고 조롱하고 비우는 세력 앞에는 가슴 아파할 줄도 알고 분노도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금지 법안 같은 거 통과되면 교회 박살나잖아요. 근데 이런 법안을 자꾸 국회의원들이 내놔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냥 정치 이념이 비슷하다고 거기다 표를 줘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짓밟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표를 들어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념 우상, 정치 우상, 사상 우상이에요. 이거는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도 아닌데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칼이나 창도 없는데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아서 맨몸이지만 그 맨몸으로라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몰매를 날렸는데 이 날린 몰매들이 총알도 아닌데 사람의 팔 힘으로 던진 건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껏 던져도 총알이 아닌 이상 뚫지도 관통도 안 되고 박히는 것도 안 돼요. 이 두 개월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깨트리고 튀겨 나가야 돼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지 다윗의 몰매 실력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죠. 이름의 능력.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그 이름이 있거든요. 이 이름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산 같은 존재가 쿵 하고 무너져요. 다윗은 칼이 없죠. 골리앗의 칼을 낑낑거리고 빼더니 골리앗의 목을 베요. 이 장면을 보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사기가 올라가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이 장면이 블레셋 방백들의 뇌리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지금 사울왕 피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아기스 왕 밑에서 빌부터 지내고는 있지만 저기 인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간이었는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지금 훈련받은 전쟁에 익숙해진 지금은 오죽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왕이요 이 다윗이 무슨 다윗인지 잊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바로 그 다윗입니다. 전쟁 항복판에서 맹렬하게 싸움이 진행될 때 그 순간에 등 돌리고 우리를 치면 작살납니다. 다 죽습니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감히 왕 앞에서 막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윗 가면 우리는 안 갑니다. 다윗 싸우러 함께 하면은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아가 지배하는 세상의 시각은 이 블레셋 방백들의 시각과 같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은데, 그냥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미워하고 대적하고 사실 기회를 줄 생각도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문제는 뭐냐? 이 다윗이 이래저래 서름 겪고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 또 한 번 찬밥덩이가 되면서 참 모멸감을 느낄 만한 상황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아기스가 결국은 다윗을 계속 허보해 주지 않고 손을 놔요. 방백들의 손을 들어줘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분통 터지죠. 힘들죠. 자, 말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신임하는 마음이 있는 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다. 나는 너 좋아. 그런데 수령들이 너를 안 좋아해. 방백들이 너를 안 좋아해. 지금 읽은 본문에는 앞에는 수령, 뒤에는 방백이라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각 지역의 지도자죠. 권력가이죠. 결론은 뭐냐?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어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왜 이게 비참한 상황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느냐? 다윗이 아기스 보고 내 주라는 말을 써요. 내 주 왕. 이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왕이라고 그러지. 내 주 왕. 다윗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머리가 좀 복잡한 거예요. 지금 내가 블레셋 땅에 망명살이를 하는데 시글락성을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 지금 기껏 따라 나왔다가 이 방백들의 반발로 그냥 돌아가고 전쟁이 아기스 왕의 승리로 간다면은 이 방백들의 기세는 올라갈 거고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표출한 그들이 이제 어차피 표출된 이 적개심을 그냥 접지는 않을 것이 뻔하고 이 다윗은 이제 완전히 이 고립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봐요. 내가 당신 앞에 싸우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흠도 점도 없고 완벽한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한계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노아 6장에, 창세기 6장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대단한 표현이 나오죠. 근데 포도주 먹고 취해서 빨가벗고 자요. 아들 가나안, 손주죠. 가나안을 저주를 내요. 미련하잖아요. 여러분, 이삭, 성경에서 아마 가장 흠도 점도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일 겁니다.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 쌍태가 있어서 이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제 궁금하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이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주먹도 없고
발도 없고 치아도 없는데 어떻게 싸웠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손톱이라도 있어야 얼굴을 긁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니까 이삭이 아내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애초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삭이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에서는 들판 뛰어다니면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자기한테 갖다 바쳐요.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삭이 에서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엄마 치마폭 싸고 돌면서 고기 한번 가져오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족장들은요, 점잖은 선비 타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니까 점잖은 할아버지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였어요.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워요. 소돔이 속한 나라가 져요. 롯의 가족들이 끌려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병, 개인 병사 318명 거느리고 게릴라 작전 펼쳐서 나라들을 박살을 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점잖은 선비 타입이 아니라 군대 거느리고 기습작전 벌일 만큼 특공대 대장 같은 모습을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어요. 그 당시에 족장들은요, 이런 강력한 무력이 없으면요, 자기 부족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치안이 안정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족장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족을 지키기로, 그 다음에 가족들 또 종들 지키기, 양떼 지키기로 훨씬 에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내가 복은 축복 기도는 야곱 저놈이 아니야. 에서 저놈이 받아야 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네개로, 그리고 네개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인물은 저 암산의 야곱이 아니고 에서야. 그래서 에서만 살짝 불러다가 너 별미 만들어 와. 고기 엄청 좋아해요, 이삭이. 별미 만들어 와. 내가 시컷 먹고 너 축복 기도해 줄게. 이때 아내가 리버가가 들락달락 하다가 그 소리 듣고 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야곱 불렀다가 너 빨리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가서 축복 기도 받아.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눈은 어두워서 잘 못 보지만 만져볼 수 있잖아요.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매끈해요. 걱정하지 마. 그래서 형 털처럼 양털 가지고 잘 해가지고 몸을 감싸주고, 또 후각이 발달했으니까 형의 옷 중에 괜찮은 옷 입혀주고, 그래서 축복을 가루채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리브가가 뒷작용을 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닮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이삭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배제하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바보 천치 같은 짓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자, 아무튼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덜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서 불이 막 오르네. 연기가 막 하늘로 치솟네. 가까이 보니까 자기들 집이 다 탄 거예요. 아기스 왕 따라 전쟁도 가는 중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해 들어가면서 성 불사르고 금은 보석 다 끄집어내가고 처자식을 다 끌어가 버린 거예요. 자, 분통 터질 일이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너무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들겠어요? 외국에 가서 그 외국인들에게 개털 취급당하죠. 안 힘들겠어요? 분노가 안 터지겠어요? 집 불타버렸죠. 그동안 모아놓은 거 힘들게 애써 모아놓은 거 돈 다 날라갔죠. 처자식 끌려가 버렸죠. 거기에다가 아니죠. 이놈의 부하놈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돌멩이 들고 다윗 죽인다고 달려들잖아요. 그 인간들이 원래는 400명, 아둘람 동굴 속에 400명이 모이거든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이 부적응자들, 인생 찌그러기들. 그들을
다윗이 그냥 다 품어서 사람답게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부하들도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다윗이 그들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인에게 돌 들고 쳐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처자식 끌려갔어요. 다윗도 처자식 끌려갔어요. 자기들만 집이 불탔어요. 다윗도 집이 불탔어요. 자기들만 재산이 날아갔어요. 다윗도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같은 슬픔, 같은 아픔, 같은 상처,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동안 자기를 보살펴줬던 그 은혜의 간격에서 다윗이요, 힘냅시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돌 들고 야 다윗 죽여버리자. 여러분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배신감 느껴지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분통 터지고 힘든 일 겪어도 꼭 손해는 아니다. 꼭 손해는 아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기스 왕 따라 나갔어요. 불베셋의 5방백, 아스다롯, 가드, 아스돗, 에그론, 가사. 이 방백들이 와, 아기스 왕이여 탁월한 선택을 하셨나이다. 저 다윗 전투력이 막강한데, 저 부하들 다윗 밑에 있으면서 역시 전투력이 대단한데 엄청난 플러스가 되겠네요. 참 잘 선택했습니다. 와, 다윗장 다 막 열광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서 열심히 싸워서 사울의 군대를 박살을 냈어요. 질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세울 일이 없죠. 개털 취급 당하는 거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겁니다. 자, 성이 불탔어요. 처자식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부하들 건너리고 암말렉 쪽을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하게 만나게 하세요. 애굽 사람, 암말렉의 종이던 애굽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다윗이 내가 지금 처자식 구하는데 급한데 이 죽어가는 놈, 이놈 내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이러질 않고 그 먹이고 마시우고 보살펴줘요. 정신이 좀 들어요. 알고 보니까 이 쓰러져 있는 병든 애굽인이 암말렉 쪽이 종이에요. 근데 병들이가 버리고 간 거예요. 잔인한 아말렉 쪽이라. 근데 이 아말렉 쪽이 사막의 전투 부족이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 종이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습작전을 펼쳤어요. 근데 이 아말렉 쪽을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처자식 끌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의 원래 재산을 찾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아말렉 쪽이 여기저기 침공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노략질을 많이 했던지 금은 보석들이 산더미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둘 집이 없어요. 시글락 성이 불타버렸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들고 다닐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이게 나눠가지고 유대 장로들에게 선물로 다 보내버려요. 싸움볼 데가 없으니까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그 유대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대 왕이 될 때 다윗의 지지 세력으로 결집하는 거 아셔요? 만약에 다윗이 집이 안 불탔으면 야, 우리가 외국에서 생고생을 하는데 이 재산 이거라도 있어야지 다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돈 이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숨구멍이 트이지. 그리고 꼭꼭 틀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걸 둘 곳 자체가 없으니까 흩어보내는데 이 흩어보낸 것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이 만들어졌거든요.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란 말이죠. 우리는 바로 앞만 봐요. 현재 당한 문제, 고통, 아픔, 서름, 힘겨움, 절망, 좌절, 장애물 이런 것들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눈이 좋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의 손해인 것 같지만 이걸 쫓아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선한 걸로, 가장 아름다운 걸로, 가장 유익한 걸로 얼마든지 바꿔나가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거,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분통 터지고 힘든 일 겪어도 꼭 손해는 아니다. 네. 저도 지내다 보면은 그런 일 겪을 때가 있어요. 와, 어떨 때면 속이 막 보글보글 끓고 막 힘들기도 하고 막 진이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막 그럴 때 막 주저앉아서 막 절망이 빠져가지고 그냥 막 설교할 때도 그냥 인상 빡빡 쓰고 힘 빠져서 지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 얼굴 표정 그래도 밝지 않아요? 예? 해같이 빛나지 않아요? 대답 좀 크게 좀 해지.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팔이 없어서 가난해서 왕따 당해서 합격 꿇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외로웠는데 절망감이 꽉 찼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매일 중학교 때 교회 가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 일이 꼭 손해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에게 큰 축복이요, 유익이요, 기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일부가 아니에요. 어떤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요거도 먹을 때, 높아질 때뿐만 아니라 낮아질 때,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분통 벌지고 힘든 일 겪어도 꼭 손해는 아니다. 앞으로 너무 힘들 때 요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힘을 내시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